땅의 복을 구하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구하시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봤다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영원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영원한 거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게 없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물질계라 부르지 않나요? 뭐가 됐든 다 물질로 되어 있어서 세월이 감에 따라 뭐가 됐든 다 죽고 썩고 쇠하고 사라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걸 말해준다 말이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뭐가 됐든 다 죽고 썩는 게 당연한 이 세상을 향해 사도는 썩지 않는 게 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인데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있다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썩어지고 쇠하는 것뿐이니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과 쇠하는 것만을 경험하며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썩어지고 쇠하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나 살기 위해 사는, 그러니까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로 다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복음방송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해 주듯이 저희 방송은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말하고 역사적 사실로서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 보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드리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세상이 전부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따르던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이 세상 풍속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 풍속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정욕은 오라, 게임이라든지 술과 마약이라든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라든지 섹스와 노름과 이런 모든 게 육신의 정욕인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게 안목의 정욕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거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 않나요? 그러나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한 분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썩고 쇠하는 것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건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다가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증인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거. 이게 그 복음으로 됐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과 동일하게 방송을 만들어가는 제가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노라고, 심판 뒤엔 맹렬한 불로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과 하나님으로 만나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말이죠. 이 부활 하나로 다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나눈 요한 1서 1장과 베드로 전서 1장의 두 사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을 보고 깨닫게 되지 못하면 인생이란 게 죽음으로 맞춰지는 삶이라 여기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그 복음으로 아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삶을 구하며 살지라도 결국은 사도와 같이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지 못한 삶이라면 썩어지고 쇠하는 것에 소망을 걸고 살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쇠하는 것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초조,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자포자기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즉 안간힘을 써가며 살게 되는 삶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좌절, 자포자기, 우울감과 같은 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있다는 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썩어질 것과 쇠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번 방송에서 유익을 얻어 생명과 죽지 아니함에 산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망을 끝내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게 되어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가 만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시청자분 누구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로 끝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이고요. 산 소망이란 게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에서 매번 밝혀주듯이 지금 기독교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 참 예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을 때 예수를 주 여호와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라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거듭나게 된다는 말인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정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에 소망을 두게 되면 영원한 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망하는 것이지 않나요? 영원한 기업이 있을까요?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삼성이나 현대가 영원할까요? 누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건 다 압니다. 나라들은 영원할까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어디 있나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때는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란 나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미국은 영원할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것이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영원한 거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 그런 소망이 영혼의 닭같이 든든한 소망인 걸 시청자분께서 마음에 아시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산 소망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는 어째서 이러한 산 소망이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토록 중요하고 전부가 되어야 할 영원한 소망, 영원히 살 소망, 이 산 소망을 갖다가 교회들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걸까? 이걸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산 소망을 마음에 붙드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모르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교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은 건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성령을 강조한다고 합시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강조한들 거듭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산 소망이 생겨질 수 있을까요? 산 소망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찾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에 근거한 그 믿음과 산 소망을 갖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견디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어떤 지역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 말이지요. 다윗의 뿌리는 뭐냐면, 뿌리라는 건 인류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뿌리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뿌리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데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십니까?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다윗의 뿌리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영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그분인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습니다. 구원이란 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거라 됐잖아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 말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어야 구세주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높은 학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라십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건데 신분이 같아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신분과 형상을 갖추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적인 레벨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복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기성 교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달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산 소망 왜 산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산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못하셨으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소망이고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소망은 그 소망 자체가 시들고 바뀌고 없어지고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